저 2층만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어요? 명절이 길다 보니까 쉬는 것도 지친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잘 쉬셨어요? 표정들이 상당히 밝은 거 보니까 잘 쉬신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고 거듭나기까지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희생이 없이는 전도가 없어요. 전도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희생이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위험에 빠졌을 때에 그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다가 목숨을 잃은 부모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아마 이런 기사가, 이런 얘기가 뉴스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이탈리아의 남부 도시 포추올리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젊은 40대 부부가 아들 둘과 함께 화산지대에 여행을 갔다가 11살 난 아들이 안전 방지책을 넘어가서 그 호기심에 그 분화구를 보려고 갔다가 그만 3m 깊이의 분화구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부모가 그곳에 같이 뛰어들었다가 세 가족이 이렇게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일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던지게 됩니다. 이처럼 생명을 살린다는 것, 이것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경은 예수 믿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산자가 아니고 죽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여기 한 사람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 모든 인간의 조상이신 아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그 자손들에게로 이렇게 전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마다 원죄를 안고 태어나고 그 원죄가 또 스스로의 자범죄를 만들어내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고 또 모든 사람이 사망의 노예가 되고 사망의 그늘 아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70년, 80년을 생명이라고 보지 않으십니다.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본다고 할 때 70년 살고 80년 산다고 하는 것이 굉장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생명, 우리가 사는 그 생애는 정말 한순간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전부 다 죽은 자들로 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이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복음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좋고 학벌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깨닫질 못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 사실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전해주는 걸 뭐라고 그래요? 전도라고 그래요. 전도. 그런데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원한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가 어떤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성경에서도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굉장히 미련하게 보여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시죠?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반응하는지 아세요? 뭐야 이거 재수없게, 뭐 이런 별난 놈이 다 있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전도하는 사람들이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슈퍼레 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해서 전도 활동을 펼쳤습니다. 아파트의 초인종을 누르고 안에서 누구세요 하고 반응을 하면 요 근처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문 열고 대답하는 사람이 10%도 채 되질 않습니다. 대부분의 그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안에서 큰 소리가 나와요. 우리는 그딴 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딴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가 굉장히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미련하게 보이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의 일을 계속해야 되고, 이 전도의 일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특이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등장하는 인물이 네 사람이 등장을 해요. 정확하게 네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한 사람은 오늘 본문, 오늘 읽은 본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자, 한 사람은 사도 바울, 그 다음에는 베스도 총독, 그 다음에는 아그리빠 왕, 그리고 요 잘 안 나타나고 있는 버니게라고 하는 여자가 또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자,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잘 연구하게 되면 우리가 전도해야 될 유형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으로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관저의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아주 중요한 재판을 그곳에서 받고 있는 거예요. 그가 투옥된 것은 유대인들의 모함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여러 군데에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가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자 유대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못마땅해가지고 바울을 모함해서 결국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지 2년이 다 되었는데도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고, 또한 설사 석방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를 죽이겠노라고 벼르고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그것이 뭔고 하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는 것이었어요. 팔레스타인 땅에서 벗어나고 또 유대인들의 손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길, 그리고 그가 본래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로마에 가서 재판받겠다고 했습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상소를 하니까 총독은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된 거예요. 자, 죄수를 황제에게 보내서 그곳에서 재판을 받게 하려고 하면
뚜렷한 범법 사실이 있어야 되고 혐의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바울을 재판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분명한 죄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고민하고 있을 때 마침 그 총독 관저에 그 당시 그 유대 지역에서 왕으로 있는 아그리빠 왕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베스도 총독은 왕에게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한번 바울을 신문해 보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해요. 왕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제 바울을 재판하게 되는 이 재판이 지금 열리고 있는데, 지금 오늘 본문 장면은 지금 재판정에서 재판받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이 내용 전체가 사도행전 25장과 26장에 거쳐서 쭉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가셔서 25장부터 면밀히 한번 쭉 읽어보시면 제 설교가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는 재판석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재판석에 앉아있는 세 사람, 누굽니까?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그리고 버니게라고 하는 여자. 이 세 사람을 잘 연구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세상 사람들의 전도를 받아야 될 그 세상 사람들의 유형이 이 세 사람으로 다 지배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먼저 이 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손자병법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무슨 뜻이에요? 지피, 피, 남을 알고, 지기, 자기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를 잘 알아야 우리도 전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연구를 잘 해보면은 우리가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방법으로,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방법을 써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이 베스도 총독을 한번 좀 살펴보십시다. 베스도는 지금 유대 땅에 총독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로마 황제로부터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온 로마 황제의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그는 식민지 땅에 있어서 정치와 군사와 사법 등 모든 통치권을 황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실세입니다. 실권자입니다. 그가 재판석에 앉아서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바울은 재판석에 앉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26장 우리가 뒷부분을 읽었습니다마는 앞에서부터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쭉 나오고 있어요. 자, 그 결론이 뭐냐? 23절인데요.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이게 뭐에 대한 얘기인가 하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얘기한 것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얘기한 것이 결론적으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신다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베스도 총독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칩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자, 베스도가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자마자 그는 주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개의치 않고 소리를 지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베스도의 행동을 보면서 그의 성향을 좀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미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독교나 교회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 대해서 아주 오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편견이 아주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자들을 광신자 취급을 합니다. 그는 가난하고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는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이나 가는 곳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특히 교회의 중직자들, 목사를 비롯해 장로를 비롯해서 중직자들은 전부 다 이중인격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교회와 기독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편견과 오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베스도 총독이 바로 그런 유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베스도와 같은 사람들을 자주 만납니다. 근거 없는 오해와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 보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막 폄하하고 교회에 대해서 막 폄하하고 이상한 말 쓰고 개독교라고 하고 막 근거 없이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독교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오해하고 있어서 그래요.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 전하는 자들을 괴롭히고 대적을 합니다. 궁지에 몰아붙이면서 그걸 아주 재미있어 하는 거예요. 가끔 한 번씩 교회나 교회 지도자들로 인해서 터져나오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죠. 그럴 때면 그들의 반응이 분명합니다. 그럼 그렇지. 지들이 별 수 있어? 그들이 보는 것은 아주 극소수의 교회와 극소수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그것을 보고서 한국교회와 한국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다는 식으로 그렇게 그냥 판단해버리고 그렇게 매도해버리는 거예요. 특히 그들은 신천지나 구원파나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이런 그 이단들에 대해서 그들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싸잡아서 똑같은 기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단들이 아주 부도덕한 행위를 하고 타락한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다 같은 기독교가 다 그렇다라고 그렇고 그렇다라고 하면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형이 뭡니까? 아그리빠 왕형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이 재판에 있어서 주심입니다. 즉 재판장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탄생할 때 수많은 아기들을 학살을 했던 대헤롯 왕의 증손자입니다. 지금 그는 20대의 아주 젊은 왕입니다. 그는 유대 나라에서 자랐기 때문에 유대의 모든 물정과 종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에 대해서도 아주 익숙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지만 그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는 본래 에돔 사람입니다.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종교적 논쟁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요.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의 갈등을 잘 알고 있고 그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들 이런 것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아그리빠 왕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고 세심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의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종교를 그도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백성들에게 배척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바울이 어떻게 보면 좀 이용한다고 할까요?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가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신은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선지자들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뭐에 대한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게 뭐예요? 자,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내용이에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당신은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일이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루살렘 복판에서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그럼 당신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말을 들은 왕의 반응은 굉장히 냉담합니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내가 적은 말로, 여기 적은 말로 하는 것 성경 밑에 보면은 그 설명이 나와 있어요. 짧은 시간에 그런 뜻입니다. 짧은 시간에 네가 짧은 시간에 나를 설득해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가소롭다는 듯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아그리빠 왕은 겉으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속으로는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관심 있어 보이고 믿을 것 같아서 가까이 접근하면 거부 반응을 보이면서 뒤로 빼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아그리빠 왕과 같은 유형입니다. 겉으로 대적하지 않아요. 겉으로 핍박하지 않아요. 겉으로 반대하지 않아요. 수용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접촉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믿으면 좋죠. 그래서 말씀 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그러고서 믿기를 마지막에 가서 이 사람은 정말 다 됐구나, 이제 이 사람은 익은 고구마구나 하고서는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들어가려고 딱 그러면은 나한테 그런 거 강요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믿을 테니까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너무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살짝 뒷공문이 빼는 형입니다. 이게 바로 아그리빠 형이에요. 자, 세 번째 형, 버니게 형입니다. 버니게. 자, 버니게라고 하는 여자는 지금 아그리빠 왕의 누이 동생이에요. 근데 아주 희한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자, 이 집안의 이력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 이제 남매입니다. 그 증조부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탄생 당시에 아이들을 대량 학살했던 그 대헤롯입니다.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 대헤롯의 아들 헤롯 2세입니다. 그 아버지는 누구냐 그러면 동생의 부인과 불륜을 맺어서 그걸 가지고 누가 질책을 했죠? 세례 요한이 질책을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옥에다 가두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사람이 바로 그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누구냐? 헤롯 3세면서 동시에 아그리빠 1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아그리빠 2세예요. 그러니까 헤롯 3세가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어떤 인물이냐? 야고보 사도를 목베어 죽이고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놓았던 사람입니다. 자, 거기 보면 재미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어떻게 죽었어요? 벌레에게 물려 죽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안 자체가 뭐예요? 기독교하고는 어때요? 철천지 원수와 같은 그런 존재. 예수님과는 아주 철천지 원수와 같은 그런 집안입니다. 자, 이 아그리빠 왕 1세에게 일남 2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아들, 딸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죠.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빠 1세가 아들이고 딸이 버니게가 딸이고 또 하나의 그 버니게 언니가 있습니다. 언니 이름이 24장에 보면 나와요. 두루실라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 두루실라라고 하는 여자가 누구냐면 베스도 총독 압선 총독입니다. 벨릭스 총독의 부인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하세요. 총독과 그리고 왕이 황제가 임명한 왕, 이게 다 서로가 이렇게 그렇고 그런 사이예요. 그래가지고 서로가 그 권력을 같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또 인척 관계로 서로가 정략 결혼으로 맺어 있으면서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땅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버니게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아주 이 버니게는 시대의 요부입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삼촌인 빌립 헤롯과 결혼을 했다가 그를 버리고 길리기아 땅의 왕인 플린이라고 하는 왕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도 헤어져 가지고 지금은 자기 친오빠와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친오빠와도 이별을 하고 유대 나라에 여행을 온 황제의 아들을 유혹해서
그의 정부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로마에 가서 살게 돼요. 그 황제의 아들 이름이 뭐냐면 티투스라고 하는 아들인데 제가 설교할 때 몇 차례 언급했던 인물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유대 나라가 누구에게 망하냐면은 이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좀 이해가 가시나요? 예. 자, 어쨌든 이 버니게는 당시에 20대 초반이고 아주 뛰어난 미모를 소유하고 있었고 권력과 호사스러운 생활에 아주 길들여진 그런 여자입니다. 이런 여자의 귀에는 바울이 아무리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 온통 생각이 다른 데 가 있습니다. 예, 바울이 전하는 예수 십자가 부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는 골치 아파 머리 아파 저런 얘기 듣기도 싫어. 저런 거 왜 듣고 있어? 이게 바로 이 버니게라고 하는 이 여자의 형입니다. 심심해지면 한 번씩 바울을 쳐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쩌다가 저 꼴이 됐는고 참 한심한 인간이로구나. 그런 정도 반응하는 거예요.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살고 있던 사람들, 젊고 아름답다고 하고 모든 것에 자신만만해하는 그런 사람들의 귀에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이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듣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들의 머릿속은 딴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쩌다가 저 모양이 됐을꼬, 허우대는 멀쩡한데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꼬. 바로 이런 사람들이 버니게와 같은 그 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보다도 더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 왜요? 아예 관심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에 관심이 푹 빠져가지고 인생은 즐기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길 것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경제적인 여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시대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사람들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현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뭐가 부족해서 예수 믿지? 뭐가 부족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대학가에서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무슨 뭐 CCC니 무슨 뭐 이렇게 클럽 활동 같은 거 이렇게 하고 기독교 서클 같은 데 들어가고 그러면은 뭐 할 일 없어서 그런 데 가냐?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재판석에 앉아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할 때 만나게 되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어요. 첫째는 편견과 오해 때문에 아주 공격적으로 대적하는 베스토 총독과 같은 그런 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일말에 관심은 있으면서도 정작 믿기를 거부하는 아그리빠 왕과 같은 그런 형이 있고, 아예 복음에 대해서 관심조차 갖지 않는 버니게와 같은 그런 형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을 좀 다른 곳에 돌려봅시다. 재판석 아래 홀로 서 있는 그 바울에게 초점을 한번 좀 맞춰보십시다. 지난 2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그의 옷은 남루해질 대로 남루해졌습니다. 얼굴은 몹시 초췌해져 있습니다. 머리는 제대로 빗질도 하지 않아가지고 헝클어질 대로 헝클어져 있습니다. 손과 발에는 쇠사슬에 묶여져 있고 그의 몸은 몹시 쇠약해져서 지금 서 있기조차도 힘든 그런 상태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눈은 투명합니다.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의 얼굴은 몹시 야위었지만 그 얼굴에는 평안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는 초라한 죄수의 모습으로 재판석에 앉아있는 이 권세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이 29절이에요.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결박된 것 떼놓고는 당신들이 나처럼 되라,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의 바울의 자세를 읽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과 감격입니다. 내가 쇠사슬에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속에 첫 번째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가슴 속에 있는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구원의 확신,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악한 죄인을 살리시려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의 가슴 속에는 구원의 감격이 흘러넘쳤습니다. 그것은 서신에 보면 이런 모습이 자주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너무나도 고마워서 그는 감격에 울었던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여러분, 이 말에 담긴 바울의 진심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과 같은 악질적인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니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악질적인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구원의 감격이 바울의 심정을 지금 뜨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과 감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는 사람은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나 같은 것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것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져서 주체할 수 없는 놀라운 감격이 그 속에 있어야만이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비록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바울처럼 두 손 번쩍 들고서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같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가지려고 하면 우선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바울처럼 내가 정말 악질적인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걸 자각해야 돼요. 여러분, 왜 자꾸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래도 좀 낫지, 그래도 내가 좀 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지, 이런 우월감이 우리 마음속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좀 낫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감격이 없어요. 나 같은 악질이 구원받았다고 해야 감격이 있는 거예요. 정말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은요, 철저하게 죄인이고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정말 눈물 콧물 다 빼가면서 회개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이 구원의 기쁨이요, 감격이요, 놀라운 확신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없이 전하면 그 전도가 안 돼요. 천국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천국이 있을지 모르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정말 내가 이 구원만 생각하면 내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당신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적어도 이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이 정말 있는가 보다, 이럴 것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자부심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부심.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재판석에 앉아있는 이 세 사람과 죄수로 서 있는 바울을 여러분 한번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상대적으로 볼 때 얼마나 초라합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 그들과 비교해서 자랑할 것이나 자부심을 가질 것이나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자,
자,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당신들도 나처럼 되라. 나를 좀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가 하는 얘기예요. 재판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왕의 영화가 총독의 권세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별것 아닌 인간의 허세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바울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바울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긍지와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권세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부모님의 유산을 많이 물려받아 가지고 호화스러운 저택을 짓고 그곳에서 살고 있는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30대 젊은 부부인데요. 그 집에 가정부로 일하는 50대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피곤하게 일하면서도 늘 얼굴이 밝고 평안하고 그 입에서는 찬송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기뻐하며 사는 모습을 지켜보는 이 젊은 부인이 이상하다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물어봤습니다. 아줌마는 가지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세상적으로 재미있게 사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날마다 찬송하고 기뻐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아줌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맞아요. 전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것만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서 기뻐서 어쩔 줄은 모르겠어요. 내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가정부로 남의 집에서 얹혀 살고 있지만 여러분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긍지와 자부심이 넘칩니까? 여러분, 이런 긍지, 예수 믿는 긍지,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자부심, 이 복음에 대한 자부심, 여러분 이거 없이는요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에 대한 자부심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재판정을 지금 한번 여러분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재판정 이렇게 그려지지 않아요? 지금 세 사람이 위에 앉아 있고 지금 바울이 이 앞에 밑에 지금 서 있습니다. 누가 당당해 보이고 누가 불쌍해 보여요? 당연히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이 당당할 것이고 죄수로 재판받고 있는 바울이 불쌍해 보여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거꾸로졌어요. 거꾸로 돼 있어요. 바울이 재판석에 앉아있는 권세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 29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합니까? 왜 그렇게 그들이 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그들이 그렇게 불쌍해서 그들을 그렇게 설득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기를 호소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지금 당당하게 권세자들로 심판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면서 서 있지만 지금 바울은 뭘 쳐다보고 있어요? 그들 위해서 누가 심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는 걸 보고 계신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울을 지금 심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있는 것을 영적인 눈을 열어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불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불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다 죽음의 길을 갑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뭐 죽으면 다 끝이지 뭐 고통도 없고 죽으면 다 끝인데 뭐 이렇게 재미있게
일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편안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고 계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이 심판이 얼마나 혹독하고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성경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악인이 죽는 것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악인이 심판받는 것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진심으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 총독이나 버니게라고 하는 이 여자들을 쳐다보면서 그들이 나중에 당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지금 바울이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세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를 본받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자에게 있어야 될 세 가지 마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갖자. 복음에 대한 자부심을 갖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자. 네, 이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살 수 있어요.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을 주여 내 마음속에도